어떤 사람이 파리의 벼룩시장에서 골동품 장신구함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장신구함에는 여러 가지 도금된 장신구와 유리 장신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장신구함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싸구려 장신구까지 덤으로 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을 높여 불러서 장신구함과 싸구려 장신구를 함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방송에서 이 골동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장신구함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살 때도 굉장히 오래된 거였는데 이제 또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이 장신구함이 뭔가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송에 들고 나갔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이 장신구함을 평가하는데 가격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싸구려 유리 장신구를 보던 사람들이 그것이 노란색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설명하면서 엄청난 가격을 불렀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싸구려 유리 장신구였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훌륭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을 싸구려 유리 장신구처럼 대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선물임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수님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꾸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천국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놓는 막아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면 저들에게 왜 비유로 얘기하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뭐냐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제자들은 그 비유의 내용을 다 알아들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뭔지 몰랍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제자들에게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는 막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좋은 것, 훌륭한 것, 뛰어난 것을 제자들에게만 주기로 작정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 방법,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천국을,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물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여기 있는 진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본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이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어서 저거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란 이야기냐 하면 제자들도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어려운 이야기를 그렇게 비유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어요. 왜 예수님 굳이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대한 얘기,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굳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에게 막아놓고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왜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따돌리는 것처럼 제어하는 것처럼 전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누군가를 심판받도록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오셨지 심판하시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굳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떤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 다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그것을 예수님이 무슨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서 관심 있게 엿본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도 다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우리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왜 자꾸 그렇게 비유로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구원은 은혜로만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예수님은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자들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시 설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뭐 할 때까지 기다려요? 설명을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예수님을 엿보던 사람은 예수님이 이 이상한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를 했을 적에 저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못 알아듣는 얘기를 굳이 기다리면서 설명을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다 떠나버려요. 제자들만 남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다시 설명을 부탁한 제자들의 부탁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실까요? 받아들이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처음에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도 무슨 소리야 하면서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대충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엿보던 사람들. 그냥 주변에 하도 소문이 유명하기에 그냥 찾아와서 한번 들어보는 사람들. 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 목사님 앞에서 설교할 적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못 알아들었을 적에 사람들의 반응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안 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뭐예요? 드러나 보자 하면서 계속 앉아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못 알아들었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앉아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어떤 방법으로 천국을 구원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천국을 구원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노력, 수고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지었으며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많은 재물이 들어갔어요.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기도 했나 봐요. 그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는 순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구원을 받기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래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거래라는 거. 거래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재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동일한 가치의 다른 것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노동자죠. 노동자는 어떻게 이 재화를 벌어들여요?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서 자기의 시간과
육체를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함으로써 뭐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일종의 이게 거래예요, 거래. 이 거래인데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정직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얻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지불하려 했던 것,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는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게 무엇이냐 해서 저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건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세 번째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경배를 드리며 정직한 제물을 드렸을 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을 주시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제사장들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뭐 성경 말씀을 지킨다기보다는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두 번째 뭐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그러면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바리새인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을 받는 건 철저하게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식민지 시대, 예수님 세상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로 있는 현재의 상태를 설명할 적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구원을 멀어진 것은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직한 제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빠지는 신앙생활 중에 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요구에 다시 설명해 줘요. 우리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서기에 보면 세 종류의 실패하는 사람 씨앗이 있고 하나의 성공하는 씨앗이 나와요. 길가와 돌밭과 또 하나는 마지막에 뭐예요? 가시덩굴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었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도 들었고 예수님을 엿보던 사람들도 들었어요.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비유를 딱 설명을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뭐냐면 멘탈이 무너졌다. 정신이 무너졌다. 이런 소리예요. 뭐냐면 가르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적에 보면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수업을 진행하면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한 3분의 1쯤 알아듣고 3분의 1쯤은 관심이 없고 3분의 1쯤은 저 뒤에서 자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서로 옆에를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야? 저게 무슨 내용이야?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렇게 비유로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시지? 했는데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서로 웅성웅성 떠들다가 어떻게 해요? 훅 빠져나간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자리에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말씀을 요구해요. 뭐라고요? 저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희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 천국의 백성과 뭐 어떤 누구는 구원받게 되고 누구는 어쩌고 이 얘기를 하시지만 정확하게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다시 요구하는 게 다시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를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16절과 17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이 왜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으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희 조상들, 여기서 말하는 뭐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심과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선지자들, 이전에 예언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제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살던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예수님을 엿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면 눈으로 보지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렸으면 되는데 즉시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시간 낭비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하면서 얼른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 못 알아듣겠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설명을 다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기하거나 다시 묻거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는 마세요.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가 서울 남로에 있을 적에 노예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 박사님이죠. 신학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오셨으니까 강의를 뭘로 하겠어요? 영어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외국에 오신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이제 강의가 시작하자 그분이 올라와가지고 강단에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정말로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미국식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로 맥도날드에서 미국인들이 즐기는 햄버거를 대접받았습니다. 영어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들 이제 막 긴장하고 막 주목하고 이랬으니까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 뭐 조크 또는 좀 부드럽게 하고자 웃고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대부분 이제 노예 소속이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 반응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살짝 웃고서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오늘 햄버거를 대접받은 게 미국 떠나서 처음 미국식 식사를 한번 해봤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앞에서 웃고서 박수를 쳤는데 문제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주변에 쫙 앉아있다가 혼자 웃고 박수 치니까 저를 한번 쫙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무척이나 심각한 표정으로 얼굴을 붙이고서 옆에 통역을 맡으신 목사님을 딱 쏘아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이 그 통역 맡은 목사님들을 쫙 쪼아보는데 뭐라고 쪼아보냐면 빨리 통역해 이런 뜻으로 막 한참 집중해서 막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은 저만 멀쓱해졌고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너 왜 웃냐 하는 식으로 막 뭐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통역을 목사님이 하시고 나서 그 청중도 다시 웃었지만 왠지 한 박자 늦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비유로 얘기하시면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거기 나오던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어려운 얘기하면 나한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염려 어디 가가지고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어디 시간을 내가지고 돈을 내고 시간 내가지고서 귀한 자리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나하고 전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대부분 듣는 생각이 뭐예요? 돈 내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깝다고 하겠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더군다나 시간을 내서 먼 길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이 자리에 왜 참석했는지 생각 안 들까요? 아,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 하는 후회가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모였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셔요. 설명을 하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을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농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린다 해가지고 농부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의 길에다가 씨 뿌리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뭐 조금씩 어떻게 뭐 텃밭이라도 가꾸시면 여러분들이 씨앗이 있으면 텃밭에다가 올해는 봄에 뭘 심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그 씨를 가져다가 길에다 뿌리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돌밭에다 뿌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가시덤불이 난 데다 뿌리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씨앗은 어디에다 뿌려요? 준비된 밭에다 뿌려요. 그 위에는 하나도 안 뿌려요. 왜요? 다른 데 뿌린 건 다 뭐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낭비예요.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해요? 농부가 바보예요? 농부라고 해서 바보가 아닙니다. 농부 굉장히 현명합니다. 왜냐면 그 씨앗과 그 작물이 자라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 짓지 않습니다. 최소한 비료 줄 때와 심을 때와 추수할 때는 알아요. 그런 사람이 뭐하러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굴에다가 씨앗을 뿌리거나 심겠습니까? 거기다 심는 건 다 버리는 거고 낭비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데요. 근데 오늘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굴에도 씨앗을 뿌려요. 이 씨앗을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굴에도 내려보셔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시죠. 세상이 판단하기에 낭비가 되고 헛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대사도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구원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씨앗이죠. 이것을 대해서 악한 자가에게 빼앗깁니다. 잊어먹습니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게 생각해요. 굳이 그게 필요한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갑니다. 그런 인생이 뭐라고요?
길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바로 심판의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 이게 환난과 박해.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손절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재물에 대한 염려를 경험하면 이 유혹을 쫓아가고 재물의 염려를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교회는 가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 걱정거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뒷순위로 밀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먼지만 쌓이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대신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신령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지별하고 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겠다는데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받는 것과 거래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은혜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받아요. 여기 이제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올 적에 다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또는 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 계시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와서 계셨어요. 그러나 모든 예배가 은혜가 되는 예배는 아니에요. 모든 예배가 뭐예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예배는 아니에요. 모든 예배가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는 아니에요. 그 중에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키는 분도 있고 힘들지만, 특별히 수요일 예배를 보면, 수요 예배 드릴 때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요. 일을 하고 오셔가지고 그러는 건지 다들 막 얼굴이 그냥 반쯤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굉장히 나 얼굴에 힘들어 하고 딱 앉아 계셔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때, 예배를 빨리 끝내야지. 예배를 중간에 끊을까 하는 막 그런 유혹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압박을 좀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래는 내가 지불하는 즉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바치는 것, 그거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이 너무 귀하고 비싸기에 공짜로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공짜입니다. 왜 공짜냐면 너무 흔하고 너무 많고 너무 당연해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입할 대가를,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공짜로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유대인 지도자는 아무리 우리가 공짜를 좋아해도 공짜로 받을 수 없으니까 뭔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지불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이 귀하다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너무 귀하기에 무엇인가를 지불해, 대가와 값을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공짜로 은혜로 받기보다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에 대한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실패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누가 주로 하냐면 못하는 사람들이 더 심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못하니까 면이 안 선다고, 얼굴이 안 선다면서 자꾸 떠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할 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니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탁을 수용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값을 지불하려고 했던 사람은 실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믿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주신 선물. 다 함께 2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좋은 땅은 아주 훌륭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좋은 땅은 우연히 어쩌다가 세상 중에서 다 나쁜 땅인데 우연히 좋은 땅이 어디 걸렸어요. 100개의 땅이 있는데 다른 땅은 다 쓸모가 없는데 하나의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우연히 떨어지면 거기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좋은 땅은, 그러면 이 좋은 땅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인가요?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지고 있을까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렇게 좋은 땅은 흔한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세상 중에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교회 안에도 흔하지 않은데 세상 중에는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요, 농부가 주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관심을 기울여 돌보는 땅이 좋은 땅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길가, 돌밭, 마지막에 가시덩굴이 나오는 가시덩굴의 땅이 있죠. 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서 길가를 살아갑니다. 그 길은 멸망을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찾아오면요, 길가의 단단한 땅이 깨어지고요, 부서집니다. 그 깨어지고 부서진 땅 속에는 그러면 좋은 흙들이, 좋은 땅이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그 속에는 돌과 자갈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그곳에 박혀있는 돌과 자갈을 뽑아내고 치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 그곳에 자라는 가시덩굴과 찔레와 엉겅퀴와 잡초들이 뽑히고요, 오직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곡식의 씨앗만이 남아서 자랍니다. 이것도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내려야 합니다. 이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합니다. 그때 세상이 칭찬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맺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길가와 같고, 지금은 돌짝밭과 같고, 지금은 엉겅퀴가 나고 가시덩굴이 나는, 어찌 보면 아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당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불편하고 순종하기 괴롭더라도 다시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세요. 견디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 괴로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지식을, 그의 모든 선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한테 구하세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모르면, 하나님 내가 이걸 모릅니다. 내가 이것은 괴롭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게 괴로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시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도 좋은 밭으로 바뀔 것이고요, 열매 맺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